오늘 강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기다림초를 켰습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림절 초를 켰는데, 오늘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강림절 예배 동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목을 막겠네. 모든 백성 구하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쏟아지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육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강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3년간 지독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질병의 고통에서도 회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감사히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이제 이번 주는 강림절기 첫째 주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강림절기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자 메시아의 오심을 대마하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심정으로 육신하신 예수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들 안에 모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탄이 오색 찬란한 백화점과 쇼핑몰들의 점유물이 되었고, 상점과 술집 등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성탄절이 마치 산타크로스의 생일인 것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강림절기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맞기 위해 각자의 참회와 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룩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나 지속되면서 병마와 싸워야 했고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세계는 기근보다도 더 깊은 시름에 빠져 있으며 가깝게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도 흔하게 목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들이 세상의 탓도 아니며 남의 탓도 아니며 오늘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듯 세상에 우리 기독교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듣고도 외면하며 보고도 알고도 외면하는 외식하는 믿음의 신앙을 버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상을 외면하는 복음의 사역을
그런 이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려운 세상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비록 코로나의 엄중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영상을 통해 주님을 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잃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천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역을 섬기며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맞이할 2003년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믿음도 허락하시어서 이제 모든 성전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인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며 새로운 가정과 아이들을 보내주시어서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성천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꿈꾸며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세상과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목마른 영혼을 위해 샘을 파는 교회요,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생수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인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강림절 첫째 주일 예배가 강단에 하나의 촛불을 켰던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촛불을 한 개씩 켜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만 하겠소 고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사랑의 과자 박스가 올해도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까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과자를 하나 더 사셔서 사랑의 과자 박스에 기부해 주세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로 나눠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 우리 작년에도 사랑의 과자 박스를 통해서 우리 노원 지역에 있는 우리 취약 아동들, 우리 북부 복지관을 통해
그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우리가 전해줬거든요. 여러분 과자 하나를 나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내 손주를 위해 사실 때 하나 더 사셔서 우리 1층에 있는 우리 사랑의 과자 박스에 기부해 주시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취약 아동들의 어떻게 보면 기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 작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많이 동참해 주셨는데 올해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12월 둘째 주일까지 이렇게 과자를 모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부 예배는 우리 노원 지방에 있는 패스 커뮤니티 교회가 주일 교회 공사로 인해서 주일 예배 드릴 처소가 한 달 정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리는데 우리 교회 요청을 해와서 우리 4부 예배 시간 때는 노원지방 패스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들 교회인데 한 70명 정도가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도 잘 마무리가 되고 이 시대에 좋은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써 12월 달이 다가왔는데 우리 12월 1일 목요일 날 첫날 새벽 기도에 하나 앞에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성탄절에도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도 8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았는데 우리 유아 세례 신청하기 원하시는 가족들 사역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준비하는 2022년 당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우리가 당회를 갖게 되는데 입교인 18세 이상 입교인이면 우리 당회원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3부, 4부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고 3부 시간에 드리고 3부 예배 끝나고 당회를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큐티 플러스 성경 공부 우리 12월 이제 마지막 올해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요한 1, 2, 3서 이평일 목사님 통해서 진행되니까 사역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우들 소식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권영철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요청으로 제가 교회인들에게는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주보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현정 A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강남 성심병원 장례식장인데 함께 조문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백 집사님, 한영숙 권사님의 차남, 이형준 군의 결혼식이 다음 주일날 낮 12시 40분에 마포구에 있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보와 그리고 게시판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재민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4년 동안 섬겨주셨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교회 기틀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애써주셨던 우리 전재민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용기를 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재인 목사님, 지수정 사모님, 그리고 벌써 우리 이엘이 하엘이 어릴 때 왔는데 저렇게 늠름하게 초등학생이 되고 하나님 쑥스러워서 못 나오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12월 말에 사임하시는 건데 이제 한 달 동안은 휴가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것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준비해 오셨지만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제 그래서 이임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임 설교는 이번 주 성령 집회 때 이임 설교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크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전재민 목사님, 지수정 사모님,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주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1월에 시작하듯이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력은 강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강림절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강림절은 성탄을 감사로 맞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존재예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 얘기는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람이고 이 내용은 그리스도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의 그 요람에 누우셨잖아요. 그 요람은 성경이고 그 안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다른 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지,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엉뚱한 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건 병든 거잖아요. 우리가 병들지 않는 신앙생활 하려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고 나의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는 건 이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재밌게 놀았던 놀이, 물론 뭐 계속 놀진 않았어요. 그렇게 신기해서 우리가 햇볕을 이렇게 쬐는데 일상의 햇볕이지만 그 햇빛을 우리 돋보기에 딱 비춰서 초점을 하얀 갱지에다가 이렇게 모으면, 그러면 갑자기 그 갱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누리끼리 변하면서 그러면서 불꽃이 탁 타잖아요. 여러분, 햇볕에 초점이 돋보기를 통해 딱 모아지면 발화점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발화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이 되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내 안에 어떻게 다시 뜨거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지? 그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발화점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지? 그럼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자, 16절 말씀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달려갔는데, 그런데 그게 주님은 야,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게 언제 나의 일을 한 거냐, 네 일을 한 거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얼마나 헛된 일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초점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 1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의미를 새번역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국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굳게 잡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하고 새번역 성경이 번역이 조금 다른데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한 거지만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이게 의미가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왜 고난받았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받은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이런 삶을 선택했다면 빌립보 교회는 고난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 제1의 종족인 로마 사람들처럼 살지도 않았고 제2의 종족이었던 유대인들처럼 살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구분하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일단 외모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하는 그 복장 이런 것들을 일단은 유대인처럼 하고 다녔고, 누가 봐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일단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들에게는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근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저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구분되는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복장이나 외모나 다 자기들하고 똑같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옆집에 살고 이웃에 살고 그들과 어울리며 살아.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로마의 미풍양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 따라 살더라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로마의 복음에 따라 살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힘 있는 자만, 가진 자들만, 권세 있는 자들만, 그리고 뭔가 세상이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이 영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로마 사람들이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로마 당국에서 볼 때 이거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족들이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받는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고난받는,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딱 맞추고 어떻게 대하라? 거룩하게 대하라.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해.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눈에는 눈, 이에로 이로 갚고 집단 행동 이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하게 대하라. 여러분, 성경만 봐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자기 상식으로 행동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만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은 뭐냐? 라고 우리 안에 희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준비를 해라.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로마 제국이 300년 만에 그리스도로 복음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이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들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잖아요. 바로 이런 근거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희망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이웃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나와 교제할 사람이 누구지? 내가 같이 만날 사람이 누구지? 내 이웃이 누구지?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조금 달라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네가 이웃이 되라고. 당신이 이웃이 되라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이웃이 되라고. 그래서 그 이웃으로 다가가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라. 자,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가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대부분은요,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공동체에게 준 메시지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했는데,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설명하려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문맥 전달이 쉬운데, 바울은 일부러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라고 써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라고 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게, 이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이 개인의 성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한 몸이 되어져 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 그런데 그 보편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아요. 하지만 개교회는요, 우리 성천교회도 개교회잖아요. 개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질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성천교회가 그럴 일이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주변의 나라들을 가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다른 것을 보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요. 그리스도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내요. 내 영혼의 발화점이, 불꽃이 계속 타올라서 그런 시험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이겨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이겨요.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좀 책 제목이 좀 그렇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죽은 교회를 분석해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을 분석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죽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 교회들은요, 오랜 시간 죽어가면서도 지난 과거를 자신들의 전성기로 여기고,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에 좋았던 옛날을 굳게 잡으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기간 동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붙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교회의 사명이나 교회의 본질과 붙들고 싸운 게 아니라 늘 싸웠던 것들을 돌아보면 좋았던 옛날, 늘 해왔던 방식,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방식, 이걸 고수하려고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도 물어요. 교회가 살아나길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변화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이게 아닌데요. 나의 안정과 어떤 평안을 방해하지 않는 헌신 없는 성장만 다들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각자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식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본받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거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앞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뭘 받냐? 미래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는 완전한 교회도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져서 만들어가는 게 교회인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단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만 있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을까?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현실을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보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변한 것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큼은 건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줬지? 그랬더니 아니, 다 주시진 않았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제가 새로운 삶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변하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한다고 자꾸 생각하냐? 우리가 그것이 예수 믿으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변한다는 건 이렇게 변해야 된다. 변한다는 건 이렇게 변해야 된다.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면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니까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떤 대단한 교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딱 삼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과거에 그렇게 대단했던 일들을 위해 여러 번 밤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날마다 교회 와서 전도했잖아요. 같이 눈물 흘리며 순종했잖아요. 그거는 안 봐요. 저 유명한 교회, 엄청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간을 들이고 눈물을 들이고 헌신했느냐, 그건 안 봐요. 그리고선 그게 기준이 되고 우리는 안 변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변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부족하고 변하지 않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족해도 변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희망을 발견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현재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어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바라봤던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나요? 아니요. 나중에 뒤에 읽겠지만요, 바울을 도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일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교회의 두 지도자가요, 서로 지금까지 잘났다고 싸우면서 막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얼마나 바울이 속상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실 거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걸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매번 부르는 찬양처럼 나의 비전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미얀마 선교사님에게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코로나와 구테타 와중에도 3년 6개월 동안 그 미얀마 현지에 남아서 그래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미션을 수행을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받는 동안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금요일 날 저녁 성령 집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했어요.
사실 그 미얀마 선교사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3년 6개월 전에 그때 처음 뵀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 그때 처음 뵙고 그동안 편지로만 교제하고 있었는데 성령 집회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새벽 1시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나누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꿈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미얀마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차이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같은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네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놀라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용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나요?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동일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품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에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속회는 살아나질 못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이 안 들어오면 죽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속회는요,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의 초점을 나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여러분, 모든 일이요,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의 속회 안에, 어떤 우리의 모임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데, 불가능한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왜 일어납니까? 원망과 시비는 모두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원망하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원망하다 망했어요. 야, 불평이라는 게 이상해요. 야, 불평은요, 불평하면 계속 불평해요. 근데 불평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요.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이 원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영적인 갈증에 시달려요. 맨날 나는 목말라 하는데, 그런데 입에서는 계속 원망이 나오잖아요. 원망하다 보니까 영적인 갈증에 시달려요. 그러면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결과가 뭐냐면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 해가지고 막 핏대 올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원망의 초점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요, 타인의 필요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지,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던 게 공감이에요. 자신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아파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내 자녀가 말 잘 듣고 승승장구할 때는 다른 집 자녀들이 막 어렵고 막 말 안 듣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해, 애들이 왜 저래, 뭐 이렇게만 말하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속썩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다른 집의 자녀들이 속썩이는 게 눈에 들어와요. 저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부유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나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통로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그전까지는 귀로만 주를 보았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을 갖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별처럼 빛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강림절을 통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흐트러진 신앙의 초점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모읍니다. 나의 상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바가 그리스도라 하였으니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어그러진 신앙의 초점을 다시 맞춰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여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상식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고 우리의 초점을 맞춰갔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진 초점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영적인 발화점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발화점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이 강림절기가 되게 하셔서, 오 하나님, 성경은 요람이고 그리고 내용은 그리스도인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희망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여, 나의 시선이 자꾸 주님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나의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오늘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시선이, 나의 초점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온전히 맞출 때 내 영이 살아나는 발화점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부흥의 발화점이 생겨 세상에 생명을 밝히는 성도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이번 강림전 기간을 통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헌신과 눈물과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